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면면히 얼굴을 보니까 이쪽 분단에는 우리 고태경 집사님, 우리 문승훈 집사님, 이쪽 분단에는 우리 이종순 권사님, 이쪽엔 최현실 권사님, 우리 신준철 권찰님, 이쪽 라인에는 우리 박종천 집사님, 뭐 이렇게 이분들이 조금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저 2층에도 우리 강 집사님 계시고, 예, 왜냐하면 다 뭐 하나씩 걸려 있어요. 네, 예, 직접적으로 가족, 자녀들이 걸려 있어요. 저는 물론 저희 집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참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하신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지자매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합니까? 저는 웬만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집사님보다 기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잘 길러주신 거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 현지자매가 어릴 때 우리 유초등부 교사로 성미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서 수고하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께서,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도록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항상 은혜를 끼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은혜를 못 끼치고 돌아오면 저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진리까지는 아니고 진실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짧게 해라. 아무도 안 웃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설교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칭해서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함, 열정, 자유로움, 만족, 빈익빈 부익부, 성인 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딱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특권, 젊음,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열심히 자유롭게 펼쳐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너희들은 마음껏 살아라, 쾌락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올바로 하다, 선을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거랑 전혀 달라지죠. 청년의 때에 너 마음껏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바로 10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의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때가 아니란 겁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관계에서도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내게 손해가 안 끼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면 그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뜻으로 이 세상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껏 젊은 때를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결혼하면 가정의 얽매이니 결혼 전에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요즘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에 못 들어와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돈을 못 모으고 그래서 집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결혼하면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자꾸 늦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이 남자 여자의 이 청년들의 이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결혼하면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그 자녀에 올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즐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젊은 때에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향해서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으니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대급부적으로 이 심판을 예비해 두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장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50대 60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70대 80대 이상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이 그 정도 그렇게 여의치 않는데 이제 살아갈 시간이 한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때가 이제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마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남아있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요, 우리 청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청년의 때는요,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아멘. 청년의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젊음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아니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2023년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 평균 수명이 80.6세입니다. 여자 평균 수명이 86.4세입니다. 이제 1년 더 지났으니까 조금 더 늘었겠죠. 여러분, 청년들 한창 남은 것 같죠? 예. 80.6세 마이너스 내 나이 하면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 자매들, 우리 10대인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무슨 이야기가 싶죠? 예. 예. 인생 훅 갑니다. 예. 웃는 우리 집사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제 아내랑 무슨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 안 나요. 아내 말만 기억이 나는데, 아직 마음은 청춘이라서 저렇게 하지요, 이렇게 저한테 답을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마음은 청춘입니다. 제가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자녀들 이야기 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둘째가 이제 올 겨울을 지나면서 제가 지금 수련회 몇 개째입니다. 수련회 몇 개째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녔다, 참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가면 이제 마지막 수련회겠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청년 때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나이 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대 중반 때 한창 SFC 활동할 때, 그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이제 교회연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연합 지방 SFC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 나이가 지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분들 다 4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아직 이렇게 어린 나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유수하다 같단 말이 실감할 때가 곧 우리 청년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청년의 시절에 무엇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더 잘 믿고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즐거운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시기 가운데 청년의 때는 매우 짧고, 이 청년의 때는 참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시기이니, 이 청년의 때가 길지 않으니, 결혼하면 가정의 메인이 그 누구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마음껏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빛나는 이 반짝반짝하는 이 꽃과 같은 이 시기에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보내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만 가도, 아니 직장을 들어가 보십시오. 대학생활, 직장생활 천지 차이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정말 하루 쉬면 꿀이에요. 꿀일도 그런 꿀이 없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꼭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근데 우리는 일요일에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주일을 우리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는 다 뒤통수만 보이죠? 예. 우리 사는 청년들 지금 제가 볼 때 9시에 안 나온 청년들이 없어요. 예, 최소 10시입니다. 와서 성가대 합니다. 찬양팀 합니다. 교사 봉사합니다. 그렇게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네, 오후에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 케어하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케어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들어옵니다. 오후 예배 또 어떻습니까? 성가대로 섬깁니다. 지휘자로 섬기고, 반주자로 섬기고, 예, 찬양팀 인도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싱어로 섬기고, 저쪽 위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어요. 정말 피곤한 하루를 육적으로 볼 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젊은 때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살아가면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더 많이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루의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꼭 그렇게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야 되냐고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걸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 때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조심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능동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육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기초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에서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예, 근심과 악이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물들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익숙해진 몸을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결혼하고 나서 좀 덜 열심히 해도 자기 신앙이 유지된다. 제가 이 맥락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자실에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황 집사님 참 귀합니다. 예, 모자실을 지나오신 모든 우리 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귀하십니다. 모자실에 예배가 됩니까? 모자실에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제가 오늘 뭐 설교 원고는 없는 부분인데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가끔 이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한 7살 이하, 8살도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모자실 예배를 드리다가, 모자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떠들고 장난치고 놀고 먹고 자고, 예,
아무런 터치가 없습니다.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그런데 아이들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그곳에 보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려오십시오. 자, 그런데 본당에 내려오시거든 그분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성가대 할 아이들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눈이 약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듣는 여러분도 신경 쓰이지만 설교하는 저도 신경 쓰여요. 제가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게 엄마든 아빠든 말입니다. 저 모자실 안 가도, 또 모자실 들어가더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 하나만 나면 다행이죠. 둘 나면 어떻습니까? 모자실에 한 3년 내지 한 4년 갇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자실 지나오신 우리 여집사님들 참 대단하시다고요. 칭찬하고 싶다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제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스러운 것들은 우리 몸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컨트롤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릴스를 1시간 하고 있습니까? 릴스 15초짜리 15초짜리 몇 개를 봐야 1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또 우리 젊을 때에, 우리가 연세가 있는 이 장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근심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삶에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청년 때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 때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다 했고 열심히 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도 많고 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 때를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는 우리가 9절에서는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고요, 10절에서는 우리 몸에서 악과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가 청년 때에 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지킵니다.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의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여러분은 있게 된 사람입니다. 때가 되매 태어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별로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밖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외적인 모습과 때로 나의 외모와 때로 나의 학업과 때로 나의 직장을 가지고 나의 연봉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별거 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 말 참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꾸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분주하고 할 것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건 지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적당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10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20대 청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 치니까 하나님 문제 안 틀리고 답안지 밀려 쓰지 않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자격증을 따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일생의 방향과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에 그것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청년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 필기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큐티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외우십시오. 아마 우리 많은 장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처럼 성경이 잘 안 외워지시죠? 네. 우리가 외우는 것들은 누가복음 11장 13절 2월달 외우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외웠던 그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 그때 우리 SFC에서는 밥절이라고 했어요. 밥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밥 먹기 전에 성구를 갑자기 톡 띄워줘요. 그러면 그 성구를 불이 나게 외워야 됩니다. 한 10명에서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조별로 만났기 때문에 다른 교회예요. 화도 못 내고 한 명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 명 버벅이면 빠꾸입니다. 맨 뒤로. 바로 뒤가 아니고 맨 뒤로. 기억나시죠? 그때 정말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식사 성구라는 거였습니다. 밥절이었어요. 밥절. 근데 그때 외웠던 성구들이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 좀 외우려면 진짜 여러 번 읽고 외우고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갈 이 10대에 20대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필기하고 큐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자라난 다음 세대요, 우리 현 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주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길 작정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 청년의 때를 준비하며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